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어디에서? 오늘 본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단계의 생활을 말합니다. 첫째 단계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갓난애와 똑같습니다. 갓난애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 같지는 않습니다. 어린애는 자라나야 그러나 어른 같지는 않아요. 자라날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혼자서 일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생활 속에 산신앙이 되라. 이 바로 성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없어요. 점진적 성화이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장막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비로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았지만 그때는 영과 육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 훌륭한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변화가 바로 교회의 변화인 것입니다.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1200만 한국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금년 들어 100만 명이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째서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 믿다가 세상 길로 걸어갑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상을 하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힘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성이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개인들이 모인 그 교회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둘째 단계인 이 성화의 단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할 수가 있어요. 17절에서 19절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했고, 20절에서 그리고 24절까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25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과 또 옛사람의 모습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의 교제에서 조심해야 될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행악하게 되는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엉거주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건 예수 못 만나니까 조금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에게 좀 섭한 말이 오면 그냥 교회를 던져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예수 없는 자는 마음이 허망해져요. 자, 오늘 주신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허망하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방향이 없습니다. 가는 길이 없습니다. 또는 목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면서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세대가 무엇입니까?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바로 방향 없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현대는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또 잘 살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대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어두합니다. 멍원주사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허망한 마음에서부터 모든 인생의 타락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 마음이 허망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우리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이 어두움은 그들에게 영적인 무지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현대의 지식이 많지만 지혜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 성경은 지식보다 지혜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낱말에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단순한 정보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의미의 낱말로 대두됩니다. 사실 현대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알아도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어두워진 우리 인간이 이해력은 성경의 진단처럼 현대인을 영적
무지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굳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마음이 굳어진다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 경직 상태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침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 전도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다시 말해서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소위 노비 활동을 해서 정치화하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은행장에게 돈 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빌리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양심이 다 한결같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를 어디서부터 고치고 어디에서 손을 대야 합니까? 그것은 양심이 마비된 것이에요. 이제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어디가 아프든지 알지 못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손을 한다고 뭐라 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크면 목소리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큰 거 어떡합니까? 어떡하냐고, 생긴 그 모습대로. 아니, 찬송을 왜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든 말든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그냥 그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생명에서. 제가 요즘에 삼성 노조를 보면서요,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깨닫는 것이 참 많아요. 그들이 돈을 적게 받습니까? 연봉 1억 2천을 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데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세요. 누구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어지러워지고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중에는 들어가야 할 직장들이 없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붓고 있는 연금 문제도 앞으로 고갈돼 버리고 맙니다. 의료보험 이르기까지요. 하나가 삐뚤어지면 다른 것이 기하급수로 으시시하고 많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모른가요? 내 앞만 알고 왜 뒤는 모른가요? 오늘 이 사회를 어디서부터 고치고 어디에서 손을 대야 할지 정말로 이 사회를 둘러보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온몸이 마비가 되어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마비되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 하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요? 그들에게 중대한 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생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 이보다 더 심각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최대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무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고 하는 사실보다 사람에게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보다 더 큰 심한 욕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의 결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새처럼 감각이 예민한 때가 어디에 있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것, 즉 영적인 관한 것에 감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말조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각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요. 생명이 없는 송장이 무슨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을,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감각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고 말씀이 기억납니다. 피리를 불어도 애고가지 아니하고, 이런 피리를 불어도 애고가지 않은 세대,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더러운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 가치관이 전도되어 버린 이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세대,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9절에 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했지요. 19절에 사람에게 감각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두고 말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은 기준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생에 살면은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가는지 그 가치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이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가장 커다란 불행은 무엇이냐? 그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로 절대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절대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현대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또 상대적인 것에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관, 기준이 없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이것은 현대의 무서운 타락입니다. 이런 가치 기준에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궤도가 없어집니다. 삶의 질서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린 삶이라 이렇게 지적해 준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했지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세대, 이것이 바로 어떤 세대나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이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던 오늘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인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부딪힘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서 21절 볼까요?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했지요. 예,
그런 적 어느 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강조하는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를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공자를 배우는 것은 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배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의 특성인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그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신 이 법정에서 외친 말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변화는 어떤 도덕적인 강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마음속에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내 눈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심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생명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더니 사람이 변했다 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22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네이비게이터라는 구체적인 이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창설자가 도슨 이 토로트맨이라고 합니다. 자기 일생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그는 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리자. 알고 알리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변화합니다. 나를 나의 주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처음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배워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경험해가는 그리스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한 번만 벗고 한 번만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옛사람이 다 없어졌느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옛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 모습처럼 닮은 것 같지만 어떤 극한 상황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옛사람이 내가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러지요? 성질이 튀어나옵니다. 욕심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아담에게서 간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성품인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이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심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이 새로운 성품을 보고 나를 새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 오직 우리 속에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왕이 암행시 절차 궁궐 밖에 나갔다가 다리 밑에서 고생하는 거지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의 애처로운 모습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왕은 그 거지 소년을 불쌍히 여겨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소년을 궁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늘어서 있는 백관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소년은 이제부터 왕자입니다. 정식으로 과인의 호적에 입적시켜 왕자로 삼겠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년은 이 순간 이 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궁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남루한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왕자가 되는 거창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던 다리 밑이 그리워지고 궁궐방 안에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몰래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시녀들이 와서 말립니다. 이튿날 세수할 시간이 되자 그는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녀가 달려와 어디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세수하는 장소가 저기밖에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왕자가 되었지만 궁궐 생활을 충분히 익히고 왕자로서의 책임과 행동가짐을 모두 배우기까지는 당분간 궁궐 밖에서 거지 생활을 그때의 행동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년의 왕자다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전에 하던 거지로서의 행동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라는 그의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법을 계속 익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활시켰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 앞에서 무덤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아 있던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나사로가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못했습니까? 아직 분명히 부활했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이 무덤에서 걸치고 나온 수의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덤에서부터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 아직도 썩고 냄새나는 수의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거룩해지는 체험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새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사람에 속한 모든 행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으로 악의 같은 것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크리스찬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행동으로 참되며 인내와 이 절제와 오래 참음으로 살고 구지하며 선한 말을 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생활을 하라 하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동을 벗어버리려 할 때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소극적으로 악을 행치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변화하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제해서 적극적인 행동, 양식으로 바꾸어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가지 범죄는 모두가 다 마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범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참된 것, 절제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이웃을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사람의 품격의 덕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짓말을 하던 삶을 버리고 그 대신 참된 것을 말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며 악의에 찬 회방 대신에 이웃을 향해서 인자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듯이 이제 여러분이 새 사람을 날마다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